자, 한 주간 엄청 더웠죠? 네. 아, 말도 못한 폭염이 그냥 우선 여름에 진짜 장마가 오기 전이래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전에 습도가 강하고 완전 너무너무도 폭염 속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자, 수고하고 또 모든 일 가운데 임하셔서 돌아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 받고 다시 한번 기쁨, 소망, 희망을 충전시키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힘받아 믿음 아래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 주시는 하나님, 위로자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 보호 아래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건강한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의 입술에도 또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서 전달하는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의 은혜는 디모데전서 1장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디모데전서 1장 전체를 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디모데전서 1장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바울이 디모데 교회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니라.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 교회에 그 당시 때 이 아주 그냥 거짓 교리를 전하는데 거침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거침없이 행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러한 거짓 교리에 대해서 전하는 자들 때문에 강하게 공고합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잖아요. 영적인 아들로 삼아서 그곳에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속 공고함에 늦추지 않은 그러한 교회란 말이에요. 자, 강하게 경고하면서 이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했어요. 어떤 개인적인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반복의 은혜로 그 전에 했던 말 또 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는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처리를 잘했습니다. 은혜의 순수성을 얘기합니다. 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바울이 인사말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이 뭐부터 했어요? 야, 너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먼저 은혜의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그 은혜 받은 자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박수 쳐주고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했느냐? 자, 2절 3절이에요 1, 2절을 보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1, 2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랐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나 바울은 어떤 자예요? 예수의 명령을 따른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명령을 따른, 나 바울 개개인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의 명령을 따라 순수하게 전달하는 자, 심부름하는 자, 종으로서의 된 바울은 그 믿음 안에서 된 참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메시지를 전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했잖아요. 먼저 축복 기도를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분야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이 없다. 다 문제점이 하나씩은 다 나와요. 요만한 각 분야가 다 다르듯이. 그러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도 여기서 은혜롭게 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먼저 빌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방문을 하면 그 장소에 가서 뭐부터 하죠?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축복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해주고 그 다음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디를 가서든. 저도 이번 주에 이제 그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길 갔는데, 그 한 친구네가 그 영업하는 장소가 있어요. 일하는 이제 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업하는 장소에 보니까 문 앞을 턱 열고 들어가니까 뭐부터 보이냐면
우리 그 친구들은 이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예수를 믿질 않아가지고 부적이 탁 그 유리창 가운데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말았지만 이 집은 뭐 그냥 그렇네. 절도 아니고 인사도 안 해야지 뭐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축복을 해주겠어? 근데 그거 아니고 저는 그것도 무시하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비로조라 했으니까요. 누구든지 다 빌고 어떤 종이든 기도 안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도 언젠가는 저 부적이 떼어지고 언젠가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우리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또 만남의 축복으로 인하여 많은 전도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복을 좀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디를 가도 안녕을 기원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순수성, 은혜의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모든 것을 국률과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 기도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제 자기를 실토를 해요. 나는 이러이러했던 자다. 자, 너희들이 거짓 교리가 퍼지는 그곳에 디모데 목사야 너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게끔 경각심에 깨어 있어야 하느니라 라고 부르짖으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였다? 나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니라. 내 자신을 모든 그 과거의 모습을 찾다 보면은 뒤돌아 가서 말씀에 의하여 나를 비추면서 그 거울 속에 비춰진 나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한 괴수일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하고 돌아다녔지? 자,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자기의 그 종류별대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인간적이 살아온 그 모습을 보면은 다 내가 속해 있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국률하심,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속해진 사람으로 왔을 때까지의 그 은혜를 비춰봤더니 사도 바울이 자기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괴수 중에 이런 괴수가 없었구나. 모든 자를 다 죽이고 다니는 그 앞장선 주인공을 든 자였구나. 또 사도 바울은 권력도 있었잖아요. 자, 바로 그런 것을 고백을 합니다. 실토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능력을 주셨어요? 자기 스스로 능력이 된 거예요? 주님이 능력을 주셨잖아요. 주님이 그 알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깨우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제는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사도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난 후에 직분을 주십니다. 그냥 직분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그 이제 성도 한 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성도 한 분이 부부인데요. 맨 처음에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를 탁 나가면서 세례를 준다니까 새벽 기도서부터 뭐 수요, 금요, 주일 성수 안 빠짐없이 열심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탁 그 이제 목사님 봤을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새벽도 나오고 저렇게 기도하고 말씀도 잘 듣고 자 오늘 세례를 받을 자격이 됐다고 어느 한 3개월이고 지났겠죠. 그 지나가지고 이제 믿음에 충실한 것 같다 하고 세례를 탁 주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뒤로 이 부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싹 안 나갔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고 뭐만 하느냐? 주일 성수만. 주일 성수 제일 첫 예배만 참석을 하고 집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다 좋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는 믿음은 뭐예요? 내 식대로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네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 다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도 안 보죠.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듣는 그 말씀에 이게 영양분이 골고루 퍼질까요? 아니에요. 천재도 그렇게는 못 펴져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림으로써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랑의 힘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이성지간에 사랑할 때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하면은 매일 전화하고 톡 보내고 너가 톡을 받네 안 받네 보고도 이게 답장을 안 보내나 하고 안다라는 그러한 사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우리의 사이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해야 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세례받을 목적에 의식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그래도 깨우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진정한 그 사랑받는 파트너, 하나님이 막 그냥 애절 찾는데 나는 사랑 안 하고 있어. 하나님이 혼자서 짝사랑하시나요? 하나님도 짝사랑하는 거 나 별로 볼 때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짝사랑은 서로 간에 불릴듯이 일어나야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이 콜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꾼이라고 해서 더 완벽하나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어떻게 됐어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습이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가? 자, 부르심을 받은 그 일꾼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목숨을 걸었어요. 완전 하나님의 그 어떤 지시가 내려지더라도 자기의 옛 모습은 싹 다 없어져. 완전히 없어졌어요. 싹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분야에 모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옛 모습에 너의 파워는 이런 부분도 갖고 있지만 너는 칼도 잘 쓰지만은 그 칼은 버려라. 버리고 말씀의 칼을 들어라 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가차없이 칼 권력 다 버렸습니다. 자기의 병사는 없었을까요? 병력도 이끌었을 거 아닙니까? 병력도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주의 말씀의 칼을 들고 말씀의 병력으로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매일같이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습니다. 그리고 콜링을 받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하는 자는 없어요. 다듬어가는 것. 길이길이 참고 만드시는 하나님. 나의 나라에 같이 살자. 하나님 나라에 와서 백성으로 살자. 그러니까 지금 매일 잘못된 부분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잘못하면 야, 너 안 되겠다. 아우, 잘라. 너 안 되겠다. 잘라. 조금만 잘못하면 참는 그 인내하는 그 정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 참는다 해도 어느 순간인가 건드리면은 빵 터집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같은 우리 애들의 모습인데 주님은 그러한 모습이더라도 꾹 눌러서 또 참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참 인격의 하나님, 너무도 멋쟁이 하나님. 그 사람의 상대방의 약점도 건드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청점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과정 속으로 매일 성숙되는 신앙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디모데 전서 1장이 이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그전에도 전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반복을 합니다. 계속 당부를 시킵니다. 그게 3, 4절의 말씀이에요. 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계속 신하와 족보 따져보세요. 한두 끝도 없어요, 이 밤이 새도. 근데 그러한 것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만 내는 것이라.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은혜를 받아 나를 깨우치고 변화받고 고침받고 이래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를 깨우쳐야 될 시간에 신앙, 족보, 거짓된 교리, 잘못된 걸 배우다 보면은 남의 것만 탓하게 되고 나를 깨우치지 못하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오는 그것이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인데, 이것이 판단이 들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깨우치지 못하고 남의 눈에 박힌 가시와 그 안에 잘못된 그 비리들 이런 것만 보고 평가를 하게 되면은 내 자신 돌아볼 시간이 있을까요? 맨 남의 탓만 하고 하게 돼요. 바로 이런 것이 신앙생활을 막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일단 누구부터 봐야 된다? 나부터. 모든 원인은 어디서 나와요? 남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한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파악을 잘하고 항상 급할 거 없이 템포를 줄이고 그 한 타임에 의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너희들에게 절대적으로 당부한 것이 뭐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바울이 신신당부의 그 전서부터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이렇게 거듭된 말씀으로 상기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훈의 목적을 봐야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된 그 교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우고 가야 되는 이 부분이, 그거는 바로 교훈의 목적하고 딱 이퀄 적어놓으세요. 사랑. 교훈의 목적의 결과, 즉 답은 사랑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다 지금 사랑이 없는 그런 인간으로 타락이 된 모습이죠. 처음에 사랑도 있었죠. 에덴 동산을 벗어나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부터 타락된 인생들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교훈을 계속해서 성경이 완성되기까지는 사랑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 사랑인데, 어떤 자들은 머물러 있고 그곳에서 발돋움하고 올라가고 있지만 어떤 자들은 여기서 떠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떠나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율법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네들도 알지 못하면서 빠져 있는 거죠. 어디에 무슨, 내가 이게 말하자면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된장인지 엉인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을 찾아갈 때 정확히 바른 복음, 절대적인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율법과 복음의 목적, 바로 이것은 악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정하고 율법의 10계명에 탁 나와 있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의 율법,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모든 것이 다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교훈의 목적이 사랑이니까 모든 교훈을 율법 안에서 다 가르쳐줄 거 아니니까 이퀄 사랑, 모든 사랑인데 악을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악 자체, 그 사랑이 아니라 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정죄해서 악을 지워버리고 떨쳐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해줍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바로 이제 줄치세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 또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또 그 외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이랬어요. 자, 모두 다 어디에 속하죠?
우리 또 공부하고 열심히 은혜 나눴죠? 십계명에 다 위반되잖아요. 살인하는 자,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 증언하고 하지 말라는데, 그 다음에 탐색, 탐심,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어떻게 알아?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이거 남색, 음행, 예배를 지키지 않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오직 나만의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한 것, 이 하나님을 안다면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할 텐데 여전히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니라. 이게 바로 복음과 율법에 관한 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되며 복음도 받아들여야 되며 율법도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제 목적 아셨습니까? 어떻게 한다? 악을 정죄하는 것이다. 악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안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악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우, 이런 거, 이런 으시으시한 이런 더러운 것이었고 이런 무시한 것이었었네 하면 우리가 얼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이 바로 악을 정죄하고 난 다음에 선을 행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짓 교사들. 이들은 큰일 날 사람인 거예요. 거짓 교사들 보면 영적으로 뭐 밝다고요? 영성 있고 아이고 막 좋다고요? 영적으로 제일 무지한 자. 아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짓과 술수에 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방법 어쩜 사기꾼처럼 그렇게 술수에 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기꾼에 제일 많이 속잖아요. 매 사기당했어요. 매 사기당했어요. 자 보세요. 사업하다 보면은 맨날 사기당했대. 왜 사기당했어요? 본인도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한 것도 내가 수고로움을 조금 덜하고 어떤 것도 좀 로또 당첨처럼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손길 위에 더했으면 좋겠다라는 나도 성실한 그 부분을 떠나서 사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기성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단 사입에 왜 빠질까요? 나도 이단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 싫거든.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덧입혀주는 것만 온전하게 순수하게 짭짭 어린아이처럼 받아 먹어야 되는데 싫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이비로 빠지고 이단성이 있는 그 달콤한 말이 좋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박수치가 안 되는 거예요. 뭐하고 있을까요? 쭉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박수치면서. 어디에 빠져가서 사망의 길로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러나 한 번의 깨우침에 있어 깨어있어라의 말씀의 경각심을 갖고 내가 바르게 간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이 바른 기둥돌이 되어 원위치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어떻게 흘러가는 길 속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매일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자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감사함이 이루어졌어요. 매일에 빠져서 나쁜 길로 딱 갔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못된 길로 가고 말 안 듣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여겼어요? 충성되이 여겨줬다. 어떠한 그 한 면을 보셨겠죠. 그래도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한 부분.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러더니 직분을 맡긴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곳에 자기의 옛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땠어요?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도리어 국리를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 불쌍함을 그때 내가 알지도 못하는 행할 때 알지도 못하고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왔어요? 얘라 이거 사고 때린 것이 아니라 불쌍히 보아줘가지고 이렇게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와 하나님 눈이 그 장님이 되어 거친 그 눈을 뜨면서 안개가 다 거쳐지고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그 충성심을 하나 주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직분까지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일꾼으로 내가 사용을 하마. 자,
그 하나님께 나를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주님을 박해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14절에서 17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 뜻을 알게 되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은혜 내려주시고 한 이유가 뭐냐?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이 많은 죄 가운데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것 가운데 살았을 때도 불쌍함으로 여겨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왜 그랬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하시는 분, 바로 세이비어,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를 발견했을 때는 그 구원자 손 놓겠어요? 안 놓는 거예요. 이것이 됐던 저것이 됐던 하나님, 나의 모든 과거의 모든 행생, 내가 잘못 배워왔던 이 모든 생각과 사상을 싹 던져버려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빚어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랬을 때 우리 주님, 내가 국리를 입은 까닭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구나 하고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드디어 내가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구나. 후에는 내가 그 영생의 그 맛을 알고 영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사 나를 본이 되는 그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구나를 감사함으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을 외치며 매일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을 때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온전함을 다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는 전혀 자격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나는 전혀 자격이 없는데,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콜링해 주시고 또 콜링하셔서 만들어서 좀 깨끗이 씻겨서 직분까지 얹어주시고, 어느 곳에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그만큼 책임감이 늘며 그만큼 지경이 넓혀지고 그만큼 하나님께 합격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격받는 자는 이 세상 어디에 가서도 합격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서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찬송을 올리며 찬양을 올리며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기쁨 주실 때 어떠한 일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냥 기뻐요. 아침에도 눈이 일찍 떠져요. 기도하게 돼야 말씀을 보게 돼요. 이러한 것이 나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 때. 그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서 너 이리 와라 받아가지고 야 나와 대화하자, 말씀 읽게 하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이 절로 막 나오고 히프를 틀면서까지 걷게 만듭니다. 왠지 모르는 기쁨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어떠한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실토하고 어떻게 돼요? 회개가 떨어지잖아요. 실토함과 동시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절대 이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나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나도 모든 나의 동료자에게 긍휼의 마음과 그 긍휼이 일어나 사랑으로 품어하나 다 같이 전진하며 누가 하나 쓰러지면 나도 잡아 이끄는 그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받는 자보다 뭐가 낫다고요? 주는 자가 낫는 거 아닙니까? 주는 자가 더 나아요. 그래서 나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능력의 능력을 더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 한 주간 더 승리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의 파선자가 생깁니다. 나는 이 신앙의 파선자가 무엇인가 봤어요. 자, 파선이란 단어를 봤더니 신앙을 저버리고 완전히 믿음을 상실한 상태를 파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신앙을 버렸어요. 저버렸어요. 가지고 믿음이 부서졌어. 믿음이 부서져가지고 상실한 시리의 상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걸 파선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파선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다 싫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싶어요. 파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신앙을 저버리고 완전한 믿음을 상실한 자의 모습을 보니까 왜 이렇게 모습이 됐을까? 봤더니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아서이다 이러더라고요. 선한 싸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선한 역사,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가는 자들은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싸움도 하지 않았고 또한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고 뭐예요? 착한 양심이 없어지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착한 양심을 갖지 않고 믿음도 없고 믿음을 자꾸 떠나고, 자, 선한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앙의 파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무지 민감해요. 예민하셔야 됩니다. 절대 파선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믿음의 이름으로 다 잃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삶의 길이 아니에요. 자, 바울이 이래서 위대한 고백이라,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대한 고백자, 이러한 것이 우리는 믿음의 샘플로 삼아 가는 것입니다. 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고 이 죄인의 구원하심의 손길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드디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선택받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만들어주시고 변화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보십시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도다. 우리의 그 작은 믿음,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태산이 바뀌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역사가 이루어져 나를 충성되이 여기심으로 인하여 직분자로 만드셨더라.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의 직분을 붙드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주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셨다. 나는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바다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만들어주시는 그 역사 아래 열리는 역사가 있는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에 감사하며 일꾼으로 부리시는 그 은혜, 또 값없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 이 은혜 앞에 나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아래 매일의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의 1장의 은혜가 이렇게 하시니 나를 들여다보며 나의 모든 그릇된 악의 모습 가운데 말씀을 인하여 정죄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인하여 변화받게 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함으로 베풀어 주시고 직분까지 얹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또 한 번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주님 앞에 아주 신실한 군사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또한 우리가 주님께 소명받아 우리가 콜링을 받아서 달려오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